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에게 일러 가로되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저것을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태초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 좋을 대로 동산 중앙의 열매를 육신, 곧 자기 생각대로 먹어버렸습니다. 사람은 곧 하나님의 법대로 죽고 사람은 지구라는 제한적 공간에서 영이 없는 짐승 인간으로 땀을 뻘뻘 흘리며 육신이 좋을 대로 먹고 살면서 번식을 위한 해산의 고통을 맛보며 지구라는 제한적 공간의 시한부 인생으로 유치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형성시키는 태초의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신약시대를 경유하여 교회시대까지 흘러오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약해진 것 같지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욱 돈독해진 완성의 법으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법으로 개정됩니다. 처음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관계에서 특별히 부름받고 유인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관계였다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람들과 동행시대로 시대적 변화가 매우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사람들로부터 죽어야 하는 저주의 고통을 홀로 담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말하는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을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친히 사람 안에 오셔서 인치시는 놀라운 일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과정이 형성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절대로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접 과정을 성경에서 두루 말씀하셨지만 아담의 피가 흐르는 탓일까요? 사람들은 성경의 법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초간단 영접법으로 단순 요약하여 영접함으로써 영접이 되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오랫동안 교육 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죠. 성경의 법대로 회개하고 영접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법대로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이 시간은 연단을 환영하라 세 번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고난이나 고통의 도가니 속에서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한 만남이 없는 십자가의 길이 아닌 자기 생각의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으로 업글시키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이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사는 그런 시대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시대는 그렇죠. 자,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기분에 따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는 그런 법이 전혀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사람은 이제 성령 밖에서 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인침 시대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운전자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바로 사고 나는 것 같이 사람 또한 아버지의 뜻이라는 성령의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지 돌발 사건은 예고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미 차고 넘치도록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돌발 사건이라도 직면하여 고통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그것이 지금은 힘들고 지치지만은 이 고통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을 떠난 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버린 자도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응용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도 화면을 보시면은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성경의 자막을 띄우고 있습니다. 성구가 나올 때마다 화면을 보시면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욥기서 1장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욥기서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욥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최고로 요새 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누구에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단에게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 예,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으며 자랑거리가 된 욥도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보면서 직감하게 되네요. 자, 하나님 하신 말씀을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자, 끝판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와, 하나님이 사단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얼마나 저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욥이 무엇을 잘못해서 그를 사단에게 내어주어 시험을 하게 하신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욥기 1장 1절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뜻깊고 오묘한 말씀들을 지금 흘러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악이라는 세상과 동침하며 하나님을 자기 좋을 대로 응용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에 비춰서 심각하게 고민을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잘못했습니까? 가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질병 치유해 주셨습니다. 지옥문 닫고 천국 열쇠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부족하게 해주셨길래 하나님을 그토록 자고 새고 소 뼈다귀 가마솥에 넣고 구워먹는 식으로 괴롭히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생활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열심으로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며 기도하며 성경을 읽지만 그 첫째로 자기 생각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과 두 번째로 자기 인성 때문에 가정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신앙의 현주소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자기를 행복하게 그리고 천국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첫째도 둘째도 자기 부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초심으로 돌아가 영접하십시오. 영접한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진리가 보이고 그 진리에 따라 순종하면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마음의 기쁨, 가정 행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령한 신앙생활을 하기 싫어도 하게 됩니다. 통곡을 하고 싶어도 통곡이 안 되고 바보처럼 깔깔깔 하하하 호호호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영광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초 과정으로 처음에 연단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지난 2회차에 이어서 이 말씀 선포합니다. 2회차 들으셨으면 이 말 지금부터 선포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훨씬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학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무슨 말씀을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그대로 보고 살아가는 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이 공부하는, 그래서 논문을 쓰는, 그래서 성경 줄거리 이야기를 하는, 성경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책입니다. 자, 사람으로서는 배워도 배워지지 않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사라지지 않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신학 생활하는 책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욥을 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악으로부터 결별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런 그가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연단의 과정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음 요셉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린 요셉이 죄가 많아서 그런 연단을 받은 것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죄가 많아서 연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욥의 고난은 자신이나 누구의 죄 때문이라기보다 욥처럼 하나님의 연단이었습니다. 요셉은 욥처럼 하나님의 연단이었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볼까요? 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에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뭐한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정하심을 받고 그리고 부름받아 소년 시절부터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처음부터 신기하게 쫓기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는 사울에게 쫓겼고 충신에게 쫓겼고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쫓겼고 심지어는 사울의 종들에게 무시를 받기까지 하였으며 심지어 사울을 피할 때는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척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이런 연단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다 이루게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버려야 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내는 꿈도 비전도 모두 다 깨끗이 홀라당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기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것이 소멸될 때까지 연단의 풀무불 속에서 절대로 나오지 못합니다. 나는 내 꿈 때문에 가산을 다 날려버리고 고난과 고통과 질병 속에서 몸부림쳤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 하나님은 나 같은 녀석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바울된 것 같이 우리의 학문이나 경험이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모두 다 버려야 인적인 고난이나 고통의 불못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배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굶주림을 알지 못합니다. 고통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고통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학과 신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양 날개입니다. 공중의 왕인 독수리도 두 날개를 펴야 비행을 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너 배고파 보았어? 굶주림 속에서 사지에 상처를 입고 수십 길 걸어 보았어?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무릎과 팔꿈치가 깨져본 적 있어? 치욕적인 모욕 당해본 적 있어? 그렇습니다. 죄 없이 다윗처럼 그렇게 쫓겨 다녀 보았는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구멍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죽어 보았습니까?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멸시 천대 받아보았습니까? 명성이 있는 사업 망해보았습니까?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오랫동안 살아보았습니까? 여러분, 귀신들에게 주야로 시달려 보았습니까? 전봇대에 부딪혀 이빨이 나고 입술이 깨지고 엄동설한 하수구에 처박혀 보았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에 엄동설 안에 고속도로 달리는 차에서 저 멀리 날아가 보았습니까? 여러분, 대학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아보았습니까? 어디 이뿐인가요? 내 살아온 길이 풀무불 용광로 속의 연단이었습니다. 이런 연단의 물구멍 속에서 지금도 나는 화를 타고 있습니다. 내 속에는 그만큼 지금도 인성의 잔존물이 불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신학만의 생활이 아니라 양날개를 편 체험 생활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받을 때부터 인생은 정말 휘발유불 속에서 불타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연단의 시작이죠. 이것이 저희가 말하는 영적 이 뜻입니다. 다윗은 연단의 불이 꺼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그의 죄성은 부하장수의 아내와 동침하고 그녀의 남편을 적진에 보내 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의 삶을 성경으로 지필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교훈서로 흘러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회사의 입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만큼 준비되어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념하세요. 시간은요 얼마나 냉정한 놈인지 단 1초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참 아주 냉정한 놈이죠. 그렇습니다. 연단의 풀무에서 나오려면 여러분 바울처럼 십자가로 달려가야 합니다. 인성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주여 주여 부르짖지 말고 십자가로 달려가십시오.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을 불 속에서 건져내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이것은 신학이 아니라 성경적 논란이나 교리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골고다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에만 있습니다. 돈을 모으려면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것 같이 그 많은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바로 체험 신앙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부름받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기에 이 시간 이 지구촌 안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힘드신 것은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받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로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십시오. 그분께 먼지 하나까지라도 남김없이 다 가져다 드리세요. 여러분 풀 아시죠? 잡초에 가는 뿌리 하나가 실이 가면 거기서 싹이 돋아나는 것 같이 우리 속에도 옛사람의 성분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다시 돋아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 다 갖다 드리고 나오시면서 드린 것을 가지고 다시 가지고 나오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십시오. 기뻐 뛰며 감사하며 춤을 추며 그냥 나오십시오. 그 염려, 그 고난, 그 고통, 그 아픔, 그 가난, 그 걱정, 근심, 아까워도 예수님께 다 내리고 절대 예수님 그거 주세요 해서 다시 가지고 나오지 마십시오. 날이 새도록 근심, 걱정, 염려, 가난, 고통 드러내놓고 뒤돌아서서 다시 가져오는 어리석은 짓들을 그만하십시오. 이것이 없어져야 진리가 오셔서
염려 근심 걱정이 왕노릇던 자리에 평안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 말씀 받기로 하고, 이 말씀 다음 시간에 반드시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 꼭 기대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촌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